주안의 만나 5월 2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사울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며 길갈에서 그 사울의 즉위식을 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이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은 이들이 이방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방으로부터 약탈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왕을 세우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에요. 이 지역은 암몬 족속들과의 갈등이 항상 있었는데요, 암몬 족속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땅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땅을 노리고 이 땅을 괴롭혔습니다. 그 입다 때에도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뜬금없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억지를 부린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평화가 다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을 이길 힘이 없어요.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암몬과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마치 이전에 여호수아한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내건 것처럼 현재 길르앗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 자존심이고 존엄성이고 다 버리고 목숨만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의 약함을 본 나하스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조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이러한 조롱과 함께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야욕을 보이죠. 그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도발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되고, 이러한 소식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4절의 말씀처럼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나하스에게 7일을 허락받고 이스라엘 중에 구원자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나아가겠다. 얼마나 구차합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립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떠요. 소 2마리죠. 그리고 이 소의 조각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며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될 것이다. 사울이 이렇게 행한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무력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함께 이들을 잡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울의 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겨요. 자, 지금까지는 암몬의 나하스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에 임하자 온 이스라엘이 모이게 돼요.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암몬에게는 항복할처럼 그들을 기만하다가 사울이 새벽부터 더울 때까지 암몬을 쳐서 모두가 각기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주목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그들의 답을 찾지 못함과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냥 그 대적들 앞에서 울고만 있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그냥 암몬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무력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답답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처음 사울을 세우실 때에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암몬 앞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암몬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 앞에서 혹시나 암몬 앞에서의 이스라엘처럼 무력하게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내 얼굴과 내 행동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통하여 승리를 허락하신 후 왕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에 대해서 겸손으로 화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였던 그 반대파에 대한 숙청 의견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은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반대파들을 포용하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르며 사무엘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겸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되 주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세력들을 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